성경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뒷부분 5장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568쪽 구약성경입니다. 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실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진이 참 발달되어 있죠. 옛날에는 글로 쓰는 것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잡지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사진, 영상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식사하러만 가도 사진 찍어서 카톡, 페이스북에 올려서 나 여기 왔당 해가면서 서로 전달하고 어디 가면은 금방 그런 거 찍어서 블로그 올려서 사람들에게 또 공유하기도 하고 많이 하죠.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의 삶, 우리 세상살이에서의 관점은 저는 일반 사진 찍는 것과 같다.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상살이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나의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의 나의 위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대부분이 이 일반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런 자세를 탁 하고 사진을 찍었냐, 뭐 V자를 했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 뭐 또 어떤 액세서리를 잘 붙여서 꾸몄느냐, 또 어떤 명품 가방을 들었느냐, 어떤 멋있는 옷을 입었느냐, 계급장을 뭘 붙였느냐,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 앞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고, 다 그것을 찍어서 우리들은 야 이게 누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하면서 우리는 공유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일반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또 좀 더 확대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관점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 같은 것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은 이러한 CT, MRI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고 뒷 배경의 백그라운드가 엄청 좋아 보이고 와, 저 사람 뭐 대단하다 부럽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그런 옷을 벗고 엑스레이, CT 뭐 이런 거를 찍어보면 그 속에 당신은 지금 뼈에 금이 가 있습니다. 암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몸을 투과해서 그것을 찍으면 일반 사진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면들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둘 다 진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진짜이면서 동시에 내면의 것도 동일하게 진짜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진이 멋있게 찍힌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이 참으로 성공하고 그 인생이 바람직하게 살고 있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또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겠죠. 속에 건강한 사람이 건강미가 밖으로 발산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른 것을 자꾸 같은 차원에서 놓고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변질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틀려야 됩니다. 보는 것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과 나누고 그 사람의 진단을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세상에서의
관점에서의 기준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의 말하고 있는 내면에 우리의 MRI를 찍어서 MRI 사진에 나온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줘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 사진에 찍힌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한 현실성이 있고 그런 분명한 또 젊었을 때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러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또 좋은 카메라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 보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아직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그 무언가의 영적인 내면의 정신적인 이러한 면들이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것도 사실이고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진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좀 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라, 그런 면도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선징악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고 후손 대대로 잘 되게 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주신다. 또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근원 자체의 실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본래 실상이 어떠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도 젊은이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데는 제도적으로 또는 때로는 국교가 돼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없게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는 다른 생각할 여지조차도 없이 완전히 세뇌된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또는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또는 어떤 가족이나 주변에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속성이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데에 대한 현실성을 덜 느끼는 편입니다. 영적인 이런 면에나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당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뭐 하면 어디 합격도 턱턱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이제는 돈도 잘 벌어가지고 내 쓰고 싶은 거 쓸 수도 있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건강도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어떤 신앙의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안 하는 성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훨씬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멋진 차를 샀다. 나도 빨리 돈 벌어서 나도 저런 차 끌고 다녀야지. 오픈카로 착 해서 어떻게 다녀야지. 야, 나도 어디 여행 다녀야지. 당장 하고 싶은 것도 의욕도 많고 현실적인 것에 훨씬 더 집착하게 되죠. 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끌리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오는 것에 훨씬 더 강한 욕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시간 들이고 돈 들이는 것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 당장 필요한 유익한 것, 당장 내게 도움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사실 신앙에 뿌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결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체로 보면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이 훨씬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실하게 잘하는데 상당히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속히 교회를 떠납니다. 속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왜요? 똑똑하니까. 세상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똑똑하다는 것이 오히려 헛똑똑이 돼서 더 근시안을 만들게 됩니다. 당장에 필요한 거 착착착 뭐 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당장 얻거든요. 당장 요구하면 이것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즉 현실 중심에만 늘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똑똑할수록 하나님과의 묵상과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또는 영혼에 대한 것, 삶의 의미 이런 것을 느끼기가 대체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영혼까지 내다봐야 진짜 똑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깨달아가야 됩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게 좋다라는 유용성,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미국의 장사꾼 대통령의 뭐 트럼프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막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장사꾼 논리에 의해서 세계의 이런 강대국들이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고 많은,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되냐 이런 정치와 이런 군사 뒷거래나 이런 것들이 자꾸 뒤엉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자꾸 이러한 것에 현실적인 당장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나 설교는 그런 것에 태클 거는 것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격려가 많은가요? 혼내는 이야기가 불량면에서도 훨씬 많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네 성공한 것 같지 바리새인아, 네 성경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헛소리하고 있어. 발 탁 걸어서 자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룩하고 많이 배우고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 말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거야.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야. 니들 우습게 봤지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나는 거야. 그 말 해주는 것이 선지자들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 강단에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런 것이 점검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병들게 되는 것이고 숫자를 아무리 모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호화롭게 할수록 새 속에 점점 물들어가는 것이고 많은 물량주의에 갈수록 그것은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것은 조금 비슷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본능이고 사람들은 그것에 박수를 치지만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지위, 신분, 가진 것, 그것은 분명한 현실에 매우 도움이 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일시적인 것이라면, 일시적임을 시한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조건부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마르고 닳도록 철밥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철밥통인 줄 알았더니 언제든지 거두어질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 교대생들이 막 계속 데모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제일 실력 좋아서 서울교대를 들어갔는데 뭐 작년 재작년 막 900명 800명을 뽑더니 갑자기 한 달 놔두고 105명 뽑는다고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졸업생 지금 4학년만도 300 몇십 명인데, 그리고 지금 적체가 지금 몇천 명이 뭐 적체가 되어 있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이미 시험 2년 돼도 지금 발령 못 난 사람도 지금 몇백 명이 되고, 3년 지나면 합격했던 것도 꽝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또 시험 봐야 되고, 지금 올해 안 되면은 꽝 돼버리는 사람도 지금 여러 명들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안 뽑을 것이고, 처음에는 교대 해가지고 교대가 인기 최고고 뭐 정도 스카이 정도 돼야 그래도 서울교대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어머니 저 백수대요 뭐 이렇게 프랭카드 걸고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이 됐습니다. 작은 이런 것만 해서도 금방 뭐 한 5년 전까지만도 철밥통이다 뭐 됐다라고 하는 게 금방 이렇게 막 바뀌어 갑니다. 금방 장관으로 포함됐는데 감옥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사고가 나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멀쩡하게 법규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뒤에 졸음운전한 버스 운전사가 내 차 위로 올라타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즉사를 해버립니다. 젊어서는 내 마음 먹고 내 힘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들이 막 터진다는 것입니다. 인생 만만치 않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네? 하는 걸 이제 조금씩 저를 깨닫게 됩니다. 엉뚱하게 아파버리기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잘 사업했는데 나가라고 해버리기도 하고, 난 아직도 잘할 수 있고 유능한데 정년퇴직됐다고 무조건 퇴직하라고도 하고, 생각지 않게 죽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것이야. 그래서 신앙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지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건 맞다. 좀 도움이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런 것은 늘 유동적이라는 사실은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항상 보장되어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상한 말로 재행무상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재행무상이다, 무상이다, 또는 인생무상이다, 뭐 허탈하다는 이야기로도 많이 허망하다, 허탈하다도 쓰지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것은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정해진 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걸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의 기준은 뭔가? 뭐 산에 정의해가지고 뭐 올라와서 어쩌고 하는데, 이것이 10년, 100년은 맞는 것 같은데 1000년, 만년, 100만년이 가니까 점점 이게 깎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민자가 돼버리고 바다가 돼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진화론 야야 뭐 그런 시시한 얘기 할 것 없이, 또 어떤 것은 보면 저건 바다야 그렇게 했는데, 어디 가보니까 어디 산 꼭대기에 조개가 엄청 죽은 조개 무더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게 바다였는데 융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산은 튼튼해 발 딛고 있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버리고, 막 불덩어리가 녹아서 막 돌이나 이런 거는 단단한 줄 알았더니 막 불덩어리가 녹아갖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니까 5년, 10년, 또 길게 보면 100년 보겠지만, 그렇게 보면 이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겁니다 하고 막 아는 체 하고 뭐 범죄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좀 길게 뜯어보면 거짓말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좋은 돈 많이 받는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좋고 뭐 되는데 오래 근무할 수 있는데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 정말 그거 맞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이래서 여기는 좋은데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해서 결혼했는데 사기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과연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발 딛고 서 있는 것, 여기 하면 평생 노후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 정말 그게 보장해 주니? 라고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보장할까? 그것이 너의 미래의 주인이야? 네가 의지할 게 그걸까? 하는 것을 자꾸 태클을 거는 것이 신앙, 복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없이 야 계속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잘 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이런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MRI 사진을 찍어서 뇌에 물이 차고 있어서 너 앞으로 바보 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헤어스타일 멋있네, 야 그거 어디서 했어? 얼마짜리야? 뭐 이 칼라 뭐 했어? 반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멋있는 사진 걸어놓고 패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온 자리 취직시켜 줍니다. 상당 부분 맞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그런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너스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딴 길로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계속 사진만 이거 갖고 좀 시원찮네, 고화질 뭐 또 최신 디카 어쩌고 뭐 칼라가 선명한 거 뭐 이런 것만 밤낮 카메라만 이것저것만 띄고 일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100번을 찍어도 1000번을 찍어도 위아래 위아래 아무리 찍어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다각도로 찍어보고 뭐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보고 저렇게 뭐 문학적으로 보고 예술학적으로 보고 100번 봐도 위아래 밤낮 고개만 아프지 해답이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내 본질인 내 근원의 문제를 투과할 수 있는 내 몸을 X선이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찍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성경을 이야기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겉에 드러난 문제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만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딴 거 해도 비슷하게 됩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고 있으면 갑질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요즘만 나오잖아요. 공관병들 막 이렇게 노예 부리듯이 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막 무조건 교회 나가자 하고 막 교회는 잘 끌고 가는데 생활에서는 엄청 스트레스 주고 엄청 남보다 더 괴롭히고 그러면서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크리스찬 대장이라고 크리스찬 뭐 한다고 이런 쇼를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가짜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암 환자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뭐 이거저거 해 봐도 별것 아니네요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나는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5년이면 정권이 팍팍 바뀝니다. 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팍팍 밀려나 버립니다.
돈이라고 했고 지금 이게 뭐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14절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는 안개야. 지금은 잠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햇볕 쨍하고 해 뜰 날 사라지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내일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뭔가 대로가 탄탄하게 열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굉장한 능력자처럼 그런 우상덩어리를 깨뜨려야 된다. 자랑할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니라 정도가 아니라 다 악한 것이라. 왜요? 네가 주인이잖아. 예수의 이름 빌려서 예수 이름 빙자해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건 불쌍해도 빌어도 비슷해. 네가 주인 돼서 네 것 챙기고 네가 뭘 이렇게 잘 되게 해서 나는 손해 덜 보고 남의 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맘보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나만 장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에 그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 그의 실체를 이야기하면 딱 대조해서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고 한마디로 엑스레이를 팍 찍어버린 겁니다. 잠깐 숨 멈추고 하나 둘 셋 팍 찍었는데 폐기력이 삼기네. 건장해 보이는데 식스팩 있는데 폐기력이 삼기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 사람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의 인정을 받으면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습니다. 전쟁 때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개선 장군입니다. 사람들이 나만 하고 막 사람들이 나만을 막 엄청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인기도 좋습니다. 돈이 없겠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 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알아주는데 밖에 나오면 굉장히 대단히 좋은데 말에 딱 타 있고 갑옷을 입고 있으면 막 번쩍번쩍 햇볕이 막 빛나고 막 그 완전 아이돌의 그 막 광채가 빛나는데 그는 나병 환자더라. 뭐 요새는 좀 더 고상하게 뭐 하면 한센병, 한센씨병, 뭐 의사 한센씨가 한센이 나병균을 발견해서 뭐 그 붙였다나요? 하여튼 이 문둥병, 이 나병균, 그 사람 가까이 보면 그런데 멋진 갑옷에 화살도 뚫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은 세상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가고 막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칭송을 하는데 그의 실체는 고름이 흐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부에서는 고름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저리가 신비주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자신의 갑옷을 벗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허탈하겠습니까? 밖에서는 잘 나가는데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 부부싸움하고 둘이 사이가 안 맞아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지옥 같은 그런 사람이 뭐 인생에 맛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엔 잘 나간다고 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 공허함은 뭔지 밤낮 술로 때워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서 마약을 해야 되고 이러한 허망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문열 씨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실상은 보니까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박수를 쳤는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습니다. 속에는 심각한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지도 못합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런 거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봐온 눈이 있는데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면이 이게 완전 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밖에 나와서는 쇼를 해야 됩니다. 좋은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뭐가 대단히 좋은 척하는데 본인 살 맛이 없어서 이게 인생인가 죽고 싶다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큰 용사이면서 나병 환자인 그 실체는 죄인인 인간의 모습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공할수록 잘 나갈수록 괜찮은 자기 목표를 이룬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깊은 병이 그 속으로 뿌리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권세나 인기가 그의 내면의 이 나병,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하다가 여러 우여곡절의 과정이 이제 2절부터 쭉 써져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세상의 그런 갑옷을 벗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을 합니다. 그 결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이 앞에 우여곡절의 과정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물에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앞선 사람일수록 상당히 피곤한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여름 수양회나 이런데 그 풀장 있는데 애들 데리고 가면은 애들은 아직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들어가려고 끼우다가 먼저 들어가는 애들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야 이제 들어가도 된다 하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쑥 들어갑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혹시 유한낙스탄 거 아니요? 이거 해가지고 아토피 걸리는 거 아니요? 이게 대장균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아까 쓰던 것에 조금 약만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빗물 받아놓은 거 아니요? 하여튼 생각이 많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내가 기관지염 걸리는 거 아니요? 하고 물이 깊어 얕어 별 생각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만은 우리나라에 요만한 강이 없냐? 우리나라 강이 훨씬 크고 훨씬 깨끗해. 수질검사나 다 해봤어. 요단강 저기 또랑물 같은 거 우리나라 시리아에 비하면 저거 조그만 내가 저기 들어가려고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냐? 하고 안 한다고 막 씩씩거리는 내용이 성경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믿져봤자 본전인데. 이거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믿져봤자 본전인데 여기 왔다가 그냥 공치고 가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어려운 걸 시켰으면 진짜 했을 거잖아요. 100일 기도를 하라고 했던지 돈을 100억을 기부를 하고 불공을 드리면 공양미 300석에 시주하면 이러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차 그러긴 그러네. 믿져봤자 본전인데 가자. 그래가지고 요단강 갔다고 다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고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들어가. 그냥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됩니다. 애들은 지 혼자 못하니까 엄마 말 들어야지 어떻겠어요. 안 굶고 안 쫓겨나고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도 내가 뭐 원룸 얻어갖고 내가 알바해갖고도 못 먹고 살겠어 하고 가출하지 않고 애들은 엄마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니까 들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엄청 쉽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엄청 쉬운 것입니다. 해결책은 엄청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것의 중요한 계기, 전환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10분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하는 것, 그것만 내 마음속에 제대로 받아들여도 벌써 해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들어갔다 나와라. 그냥 그것만 그대로 했더니 순간에 짠 하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봐라 새 것이 됐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를 지었던 본래 태어났을 때 그래서 장성한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관점은 자꾸 하우에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지? 자꾸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어떻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자꾸 어떻게 초점을 둡니다. 자연과학적인 이러한 발상이죠. 어떻게 뭐가 만들어졌지?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신앙은 복음의 관점에서는 Why에 초점을 둡니다.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러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어떻게 박혔냐, 왜 여기에 박혔냐, 여기에 박혔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과학적으로는 하니까 뭐 지탱하려면 하중을 지으려면 뭐 여기가 더 맞다 뭐 하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은 하우를 별로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게 웬만한 선에서 굵은 데에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세부적인 데까지 막 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그 억지 해석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다 진리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각도와 관점과 방법은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이 못이 박혔는데 왜 박혔나? 죄의 벌을 받는 거다. 네 대신 사형을 당한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흘림으로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죄값이 사망인 그것이 대신 치루어진 거야.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자꾸 물론 하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꾸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자가 될까? 자꾸 그런 얄팍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런 것을 자꾸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좋은 직장이니까? 이쁘니까? 그냥 마음에 왠지 끌리니까? 가문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사항은 되지만 그런 것은 3차, 4차의 부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려고 하지?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그냥 행복한 가정. 뭐가 행복한 가정인데? 둘 다 살았어? 영혼이 생명이 있니? 그런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것들은 수많은 사랑의 듀오 해가지고 뭐 해서 이거 하면 1등급 뭐 해서 어디 대학을 나왔냐 부모 재산이 어떠냐 뭐 쭉 해갖고 등급 비슷한 사람끼리 맺어주고 5번 해주는데 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받아먹고 있지만은 왜 하려는데? 왜 그 사람이 배우자야? 그런 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못했다면 그럼 계속 그렇게 살래? 그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네 자체 본래 모습이 그냥 네가 좀 타고난 게 있고 부모를 잘 만나가서 머리가 좋고 뭐 체력이 좋고 어떠고 그런 것도 좀 도움은 되지만 네 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고 그분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나 마구제비 군인 모집하듯이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전혀 다른 모습 같은 다양성 속에서 그러면서 생산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다른 것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성경은 그래서 그게 100년 이상가? 안 죽어?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또 하려면 너무 길 것 같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대목만 하겠습니다. 은사 확인 검사지가 또 지난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더 복사해서 사삼 앞에 두었으니까요.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서 해보십시오. 그 해보니까 좀 알겠던가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답 쭉 해보고 제일 점수 많은 것에 한 3부류로 크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뒤에 이건 뭐에 대한 건가 설명이 짧게 돼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시고 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오시고 그걸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그걸로 대체를 합니다마는 나의 은사와 재능을 뭘 주셨을까? 그걸 통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돈 잘 버나? 돈 벌어서 주님이라도 잘 쓰겠죠. 그러나 그것이 단지 그러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걸까요?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내가 태어나서의 지난 고난과 지난 날의 행복과 지난 날의 어떤 훈련과 많은 것이 서로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이 이걸 특별히 내가 더 잘하네?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런 것을 더 잘 활용해서 펼치지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나 재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집을 어디다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나오죠. 네 집을 너는 지금 어디다 짓고 있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큰 튼에서 태풍 노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고 해도 그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었니? 아니면 제주도에 지나가는데 벌써 여기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렇게 모래 위에다가 짓고 있니? 네가 뿌리 내리고 있는 거, 네가 믿는 구석, 이거는 든든하다고 하는 게 뭐냐 과연? 100년 대계를 한다는 교육정책도 1년 뒤를 못해서 저 곤욕을 치르면서 교육부가 시켜서 했네. 야, 그 임명하는 건 그 교육청 일이면서 왜 그래 하고 둘이 쌈박질이나 하고 학생들한테는 할 말도 없고 1년 갖고도 이런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다가 두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 우리의 가장 큰 적,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됐어라고 하면 정말 된 거야? 그러면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신이야? 네 한계가 뭐야? 찾고 도저히 다 과학과 모든 게 봐도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결국 남더라는 것입니다.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서 수명을 한 100세까지는 늘렸지만 한 120세까지도 또 늘어날 거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500살 산대? 하나님은 그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든든해요. 노후가 보장됐어요. 네 안 죽어? 하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그래 걔는 뭐 사고 안 났는데? 안 다친대? 그게 평생 보장돼?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지.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도움되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근원적으로 돈을 쌓아놓고도 위암 걸려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 뭐 다른 것에 뭐 엄청 운동선수 출신도 근무력증에 걸려서 루게릭병에 걸려서 휠체어 밀다가 그나마 할 힘이 없을 수도 있어. 네가 과연 믿는 구석에 보장된다고 하는 게 뭐야? 결국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죽음의 벽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그걸 정면 돌파해서 뚫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의 삶에 이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음을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뿐이다. 그래서 부활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하여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2017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그거 믿는 건지 말만 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고 뭐 알고 뭘 성경을 알고 뭐를 뭐 예배를 어떻게 하고 뭐 오래 믿었고 뭐 하더라도 그거는 큰 복이긴 하지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이 세상 죽으면 그걸로 그 인생은 그냥 끝장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은 자꾸 본래의 나를 자꾸 부추겨서 개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대부분의 책들은 자기개발서 책들입니다. 네가 이런 것이 있어, 너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 격려를 자꾸 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야, 자꾸 칭찬하고, 교육학적으로나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 아들이 네 속에 부활의 영이 없으면 너는 죽은 거야. 단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이것을 증진을 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런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첫째가 이것이고 둘째가 이것이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고, 그런 것은 세상에 수두룩하게 있는 것이고 어디서나 그런 것은 산재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의 영이 내 속에서 실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뭐 하는데 잠깐 도움이 되고 많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또는 뭐 그것에 뭐 여기 속은 암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계속 뭐 여기는 최고급 뭐 프랑스제 화장품이에요, 무슨 어디 향수예요, 이것은 최신 패션 뭐예요, 아무리 그것에 대한 것을 자기 개발적인 것을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남들은 와 우아해요, 예뻐요, 부러워요 하지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근원의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 쉬웁니다. 그게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복신앙이요 자기 위한이고 가짜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걸 자꾸 격려하고 발전시키라고 뭐 은사도 그렇게 쓰이면 그건 상당히 별로 좋은 게 아니게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내 뭘 부추겨서 뭐 머리 좋은 거 어떠고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병 환자이다 너는. 뭐 남보다 저거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엑스레이를 들고 하나님, 저는 천형의 존재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놓을 건 약에 쓰려고 해도 한 덩어리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삶처럼 나는 청맹관입니다. 근시안도 아니어서 한 치 앞도 10년 앞도 하루 앞도 보지 못하는 나는 맹인입니다.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되지 않고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나를 빚은 이 몸뚱이를 통해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신앙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쉬운 이것이 선명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내 복음으로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